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차장이 들어오더니 기차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표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데 차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참을 뒤지고 있는데 그 차장이 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사님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아니십니까? 박사님께서 틀림없이 차표를 사셨는데
지금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사님을 잘 아는데 결코 박사님은 표도 안 끊고 속여서 탈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여행하십시오.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그 표를 찾는데 혹시 밑에 떨어졌나 해가지고 의자 밑에까지 머리를 쳐박고 그 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장이 하는 말이 차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표 끊었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푹 놓으시고 그냥 여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참 고맙지만 내가 차표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려고 이 차를 탔는지 그거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표를 찾아야만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될 그 목적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은 왜 교회라는 기차를 타셨습니까? 어디에 가려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는데 맨 마지막에 분배받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다 골고루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주할 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게 각각 제비 뽑아서 몇 개씩의 성읍을 내놓도록 하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모두 48개의 성읍을 살게 됐는데 그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3개, 또 가나안 동쪽에 3개인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2개의 성읍과 합쳐서 48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살 곳을 주실 때 좀 모여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 좀 모여서 살도록 하지 않고 왜 4분 5열 이스라엘 전역에 다 나누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 레위 지파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남자만 2만 3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고 또 여자의 숫자까지 포함시키면 대략 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48개의 성읍에서 나누어 살게 된다면 한 성읍당 약 1,000명씩 모여서 사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 살면 좋은데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 살잖아요. 자기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서 살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영토 안에서 살고, 유다 지파는 유다의 그 지역 안에서 모여서 삽니다. 근데 유독 한 지파만, 이 레위 지파만은 곳곳에 48군데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주로 이들이 맡았던 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성전 주변에, 나중에 왕정시대에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주변에 제일 가까운 성읍들 쪽에 모여 살게 하시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봉사일할 때도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같은 집합끼리 협조하면서 도와가면서 살기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기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성취되었고, 또 분배하는 것도 잘 분배가 끝났고, 또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대로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예언할 때 내가 이 레위 지파가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그대로 선한 말씀, 그것도 선한 말씀이고 선한 뜻이고 선한 뜻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들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영어로 very good 그랬거든요. 굿이라는 말은 좋다는 뜻도 있고 선하다는 뜻도 있어요. 좋았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 다 선한 이유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없어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사람처럼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권력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뺏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역사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불편부당하게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공명정대하게 계획하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은 거고, 그 선한 의도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 흩어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흩어지게 살게 하신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농사하려면 얼마나 바빠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비료 주고 거두고 하는 게, 농사 짓는 농부들 보세요. 얼마나 바쁩니까? 1년 내내 바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지 말라고 땅도 안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도 다 줄 수 있지만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겨서 소작인이라도 두고 거기 자꾸 농사지어서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쏟게 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데만 전념하라 그겁니다. 안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도 자꾸만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지,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욕심 부리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허락한 거는 목축은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 봉사를 하고 성전 봉사에서 비번이어서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지파가 있죠. 근데 제사장이나 또 레위 지파나 일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들은 24 반차로 그 계열을 나누어 가지고 순번대로 1년에 2차례 일주일씩 들어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목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땅을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부터 1,000규빗 바깥쪽으로 외곽쪽으로 동서남북으로 1,000규빗 되는 거리를 그들의 목초지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1,000규빗은 한 규빗이 이 가운데 손가락대서부터 팔꿈치까지이기 때문에 대략 45cm가 됩니다. 그러면 1,000규빗은 약 450m가 될 겁니다. 450m. 그리고 외곽에 그 원 둘레는 동서남북으로 약 2,000규빗씩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축하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그만큼의 땅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다만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목축하는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만이라면 굳이 흩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나 스불론 땅이라든지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며칠을 건너서 걸어와야 됐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므낫세 지역 그쪽에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르앗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며칠 걸려서 옛날에는 도보로 주로 왔기 때문에 와가지고 섬기기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흩어놓으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역할을 하도록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의 종착역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거기서 마치 복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샘물이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간자 역할을 하고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축복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거기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살림살이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이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멀리 있는 그 지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옛날에 마을마다 서당이라는 거 있어서 훈장 선생들이 천자문도 가르치고 명심보감도 가르치고 노나움의 맹자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쳤듯이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배워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일반 다른 지파와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또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인데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소송이 있고 재판권이 있을 때 그것을 판결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재판권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그것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으면 안 돼요. 우선 소금은 짜야 되고 짜서 맛을 내야 되고 부패도 방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소금이 뭉쳐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나 혹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나 소금이 뭉쳐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우리도 뭉쳐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서서히 식욕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글지글 이제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뿌려주는데 골고루 뿌려야지 소금을 한 군데다 뭉쳐가지고 한 조각 위에다가 놨다. 그러면 다른 고기들은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그렇죠? 또 소금이 잔뜩 묻은 그 삼겹살은 그거 먹어보세요. 너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뱉어내는 거예요. 너무 짜면. 어떤 거는 소금이 없어서 맛이 없고 어떤 거는 소금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은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소금이 아니요, 저 산 속에 따로 떨어져 있는 소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속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나누어져서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우리들만 따로 있어야지, 모여있자 해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놔서 나가지 마, 그릇으로 딱 불 켜가지고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어두운 곳을 밝히라고 빛이 필요한 건데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도 어떻게 돼요? 빛도 퍼져서 확장이 되어서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놓습니까? 등경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그랬는데, 누룩은 어떻게 되면, 누룩도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 이스트 누룩을 한 군데만 딱 안고 집어넣듯이 똥똥 뭉쳐가지고 한 군데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빵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걸 흐트러야 돼요. 반죽할 때 반죽 넣고 이스트를 골고루 이렇게 뿌린 다음에 반죽을 해야지 골고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빵이 골고루 부풀고 골고루 맛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뭉쳐 있으면 먹지 못해요, 그거. 그 이스트만 먹을 거예요. 또 한쪽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맛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여야 될 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걸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숨 쉬는 것과 비슷해요. 숨을 들이쉬는 거는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숨을 들여 마시기만 하고 내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숨을 잘 내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깥으로 분산시켜버리고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자꾸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누룩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들어가면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술 먹는 사람들한테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같이 가서 술 먹다가 같이 그냥 술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같이 주정이라 부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야 되지만 쓰는 일은 모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흩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왔어요. 하루에 전도하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흩어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모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커다란 박해를 예루살렘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졌더니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각 지역 각 이방인들의 마을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는 데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흩어져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나타내고 거기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빛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흩어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늘 모여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끼리끼리만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늘 앉는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그 사람밖에는 몰라. 점심시간에도 아예 주보에다 딱 넣어놨잖아요.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됐습니까? 여기 항상 처음 보는 사람과 먹읍시다. 그러나 늘 똑같은 사람만 먹고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 새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 그게 편하거든. 자꾸 뭔가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공회전 금지로 지정된 곳에서 자동차가 공회전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묻는 곳이 7천여 군데가 있어요. 공회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동차는 안 움직이는데 엔진만 돌아가는 거예요. 시동만 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나갑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기름 나가서 기름값만 올라가죠. 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매연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매연이 나와요. 그리고 밖에 돌아다닐 때 하도 익숙해서 우리가 매연 속에서 사는 걸 잘 모르는데 시골에만 갔다가 서울 들어오면 벌써 매연 냄새가 팍 나요. 제 목욕실이 주차장 옆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주로 있는데 거기 보면 차가 뒤로다 후진하면서 댈 때요 매연이 확 들어옵니다. 그럼 그 매연을 내가 그냥 다 마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목욕실에 주차할 때는 머리를 앞쪽으로 대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하면서 그 안으로다 그냥 매연 집어넣지 말고. 공회전이라는 거는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에너지만 나가는 거고 헛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신앙에도 이러한 공회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했는데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신앙에 전진이 없어요. 그냥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 신앙이 똑같아요. 이게 신앙의 낭비라는 거, 신앙의 회전 낭비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신앙, 공회전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밀러 박사가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은 일생 동안에 평균 6,000번의 설교를 듣게 되고 8,000번 기도하게 되고 약 2만 곡의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공회전. 뭔가 열심히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하지 맙시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가도록 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에 두 농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의 논은 참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기 물이 잘 들어오는 논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의 논은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믿는 사람의 논 곳도랑을 터가지고 물이 자기 논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믿는 기독교인이 그 사람한테 따졌습니다. 왜 내 논에 있는 물을 터가지고 당신 논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누가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다. 시침이 뚝 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막고 자기 논에다 물을 대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제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습니까? 제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네 논에 있는 넉넉한 물을 옆집 사람의 논에 좀 나눠주지 못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 그랬군요.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그 밤에 나가가지고 자기 논을 좀 터가지고 그 논을 물을 반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옆집 논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가고 자기도 물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그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벌써 그걸 알고 고맙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나도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이게 나눠주는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말씀이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알긴 아는데 그걸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거, 그거는 깨닫지 못한 것이어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를 통해서 실천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알려고 하는데 힘을 쓰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신앙생활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용기와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안 돼요.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바뀌어져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레위지파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레위지파예요. 흩어져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떻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레위지파를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뿔뿔이 흩어놓으신 이유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흩어지라고 명하시고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처럼 선한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영적인 레위지파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